이제 오늘은 발람의 교훈 세 번째로 22장, 23장, 24장 민수기에서 상당히 긴 부분이 이 발람과 발락의 이 대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는 이 두 사람의 도모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장면을 이제 마지막 2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며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발람은 발락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해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술사인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시도했지만 발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두 번이나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세 번째로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모습을 10절에서 발락이 다시 화를 내는 모습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발람은 모두 네 번째 대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신탁, 그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이제 24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발람의 교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비록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으려고 했지만 모든 도모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나 정부나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해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의 도모이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특한 것은 이제 발람이 여지껏 22장, 23장까지는 발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복술사로 이 술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고 발락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지만 24장은 독특하게 이 발람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는 장면을 독특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유독이 24장만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7절은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술사 발람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17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발람이 비록 이방인이었고 무속인이었고 술사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 예언하고 계신 사건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람이 보고는 발람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발락으로부터 그 복채를 받고 존귀케 되고자 나름대로 타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도 구하고 발락의 마음도 얻고자 해서 기회를 보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발람이 보고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이제는 마술을 쓰지도 않고 우리가 지난 23장에 살펴보았듯이 발락이 자신의 방법으로는 23장 23절을 잠깐 보실까요? 23장 23절.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자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발람 스스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1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는 독특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른 때와 같이 가서마소를 구하지 아니하며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 자,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들대로 자기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보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술사 발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단지 참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시대는 성령 외제 시대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임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구약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지만 발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발람은 구원받을 뻔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뭐 할 뻔했다 그 말은 뭡니까? 100%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발람은 구원받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분히 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발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22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 발람이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 다니고 있지만 탐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타협하면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발람은 장막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22장, 24장에도 보았지만 발락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진영의 전체 다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한 끝부분만 보여주면서 그들을 저주하기를 도모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가 충만케 되었을 때 이 발람은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광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장막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은 보았을 때 장막이 아름답거나 야, 저 장막에 광야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으면 평안하겠다. 참 시원하겠다. 먹을 것도 풍성이 있겠다. 얼마나 저들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RV팍에 가서 그 차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차에서 잠도 자고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밥도 해 먹고 요리도 하고 가족들이 함께 캠핑을 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는 뜨겁고 춥고 벌레가 있고 위험하고 양식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이 백성들이 상투적으로 쓴 것이 무엇입니까? 오이가 없다, 부추가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고 왔느냐라고 불평했던 것이 바로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는 광야 자체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의 눈이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상황 이후에 있는, 상황 배후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발람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신자보다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불신자들보다 힘들고 고난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신자들로부터 공격받고 미움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죽지 않고 가난한 자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영적인 교훈을 이 발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들의 지파들대로 자기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보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자,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 장, 사진을 하나 준비해 놓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압이라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모압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모압이 바로 여기가 보면 사해바다, 여기가 사해에서 이게 지금 포인트로만 하면 한 번 누르면 되나요? 자, 여기가 사해바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그 홍해바다 V자로 갈라진 그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 부분에 와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왕의 대로를 따라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에돔 족속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해서 에시온 게벨까지 쭉 내려왔다가 다시 북상해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우측으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압이란 땅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다시 내려와서 보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9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고 모세가 이제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장막을 치고 이제 머지않아 요 지도가 이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도가 여기까지만 나온 것 같아요. 요 이제 왼쪽이 보면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있는 부분인데 여리고를 지금 마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압 평지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9세대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면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전환점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중간 경계에 있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에게, 특별히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수르나 오늘 이 24장 끝부분에 발람이 예언한 대로 몇몇 부족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할 것을 발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축복은 신세대들을 향한 축포,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미리 들려주시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축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고, 모압 땅이 바로 축복과 저주와 징계의 중간 지역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압 땅이 어딘지 대략 기억하시죠? 여러분, 모압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암몬, 모압. 누구의 후손인가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신 건가요? 자,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사촌지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부인 소돔성에서 나와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어떤 사이인가요? 친척 사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라면 이 아브라함과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이기 때문에 이 모압 족속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친척지간입니다.
근데도 아이러니하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규모를 보고 이들이 여기에 거하는 한 우리 모압 족속은 양식도 빼앗길 것이고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침략당할 것이니까 저들에게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자라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운명 공동체, 가족,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배척하고 쌀쌀맞게 굴고 길도 안 내어주고 아주 박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당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영적으로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모습을 액면 그대로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장막에 지금 이동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눈이 열렸다. 여기서 눈이 열렸다는 게 자다가 깨서 눈이 뜨였다는 의미가 있고 발람은 하나님의 이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그의 눈이 떠져서 진짜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발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란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이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렸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도를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이 발람은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발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광야에 텐트를 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니 발람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고 가나안 땅을 장악하게 될 이 민족들 배후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발람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이 부분을 이제 15절, 16절에서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15절, 1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발람은 다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감동을 입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는 세 번째 저주가 아닌 복을 빌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축복의 기도, 축복의 비유를 들었던 발락이 또다시 화를 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마주치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들을 불렀거늘 보라 그대가 이같이 세 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이제는 참을 수 없이 분개하고 분노하며 손바닥을 치면서 어찌 보면 이것은 두 손을 움켜쥐고 주먹을 쥐고 지금 발람에게 화를 발하는 이 발락의 모습을 이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박수는 보통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박수를 치는, 손뼉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다른 것은 상대방을 모멸하고 경멸하고 무시할 때, 아주 분노를 드러낼 때 박수를 치고 화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락의 경우는 후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려왔고 복채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를 존귀케 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안 통하고 여전히 세 번씩이나 축복을 하니까 발락은 견딜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발락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발람을 또한 책망하고 이게 나무라는 모습을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달아나라. 발락의 말은 이거죠. 너는 이제 고용 끝났다. 내가 너와 약속한 복채 주기로 한 것, 너를 존귀케 세워주려고 한 것 다 이제 소용없으니까 내 스스로 나의 요구를 듣지 않았으니까 너 이제 갈 대로 가라. 약속을 파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며,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에게 주려고 했던 귀한 것들, 은금과 존귀케 된 어떤 대우를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핑계대고 발람을 이제 쫓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발락의 계획이라는 거죠. 발락의 동기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발람이 이제 또 발락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왕께서 내게 보낸 왕의 사자들에게도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의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이다. 사실 여기서 발람은 이 분노한 발락에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아무리 많은 은금으로 내 집을 가득 채워줄지라도 아무리 많은 복채로 내게 대우를 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발람은 사실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25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발람은 여전히 탐욕에 붙들려 있어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24장 마지막 절을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약 400마일, 그러니까 모압에서부터 자신의 고향 부돌까지, 메소포타미아 부돌 유브라테스 강 그쪽까지는 약 400마일 된다고 합니다. 400마일이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25절은 발람이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초청하러 왔던 발락이 보낸 장로들에게 가서 미디안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는지 방법을 알려주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추론하건대 계시록을 보게 되면 발람은 자기 처소로 곧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장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25장을 잠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음행함. 그러니까 이 발람은 탐욕 때문에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미디안으로 가서 자기를 초청한 장로들을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를 입고 그들이 쇠락하기를 알려주었다는 건데, 그 방법이 바로 음행의 방법. 음행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 이것이 본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 가운데 심판하시도록 행음의 방법을, 말을 살짝 흘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들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표면적으로 발락이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서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 그거 탐내지 않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의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다 하더라. 14절 끝에 의미가 어떻습니까?
내가 돌아가려니와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자신의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음행의 방법을 흘려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방법을 이 발람은 미디안 이 장로들, 모압의 장로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나 유다나 요한계시록의 발람의 죄를 지목하고 이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3절, 14절의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전형적인 탐심적인 종교인이다라는 사실을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탐욕을 심어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발람이 이 말을 한 후에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 발람은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선포하게 되는데 방금 읽었던 바로 이 17절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오실 것을 메시아에 관계된 구절을 한 구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한 별 그리고 한 홀,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자,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야곱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별과 한 홀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을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게 했던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관계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발람은 그렇게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성령이 잠깐 그를 충만케 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긴 했지만 발람은 구원받지 못한 탐심에 붙들려 있는 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고 싶고 기독교라는 액세서리는 몸에 걸치고 싶지만 여전히 세상도 좋고 물질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부지기수로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물질과 만몬과 하나님 둘 다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깐 요한계시록 22장을 열어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나는 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말이 모순처럼 들리죠? 어떻게 한 사람의 뿌리이자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신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조상이기도 하시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기도 하고 후손이기도 하고 빛나는 새벽별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별은 일반적으로 왕을 가리킵니다. 왕. 그리고 홀은, 여러분 홀이 무엇입니까? 홀. 지팡이. 손에 쥐고 있는 지휘봉. 군대 가면 사단장들이나 군단장들은 지휘봉의 급수가 다르잖아요. 색깔도 다르고. 지휘관들은 이 옆에 이렇게 차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철장으로 통치하신다 그럽니다. 철장. 그래서 내가 신학생들한테 철장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은 철장이 감옥에 있는 철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철장은 그런 감옥에 있는 쇠창살 철장이 아니라 똑같은 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오셔서 철장으로 이 철 지팡이, 지팡이 장자잖아요. 쇠로 된 지팡이, 그만큼 권위와 영광과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보십시오. 17절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여러분 지금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도모를 꾸미고 있지만 결국은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시면 모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에돔도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요르단에 가 보시면 페투라라는 이 에돔 족속이 깎아 만든 협곡 속에,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협곡 속에 만들었 그 협곡 속에 천연 요새와 같은 페투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에돔 족속들은 이곳에 거하면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할 때 팔짱 끼고 웃고 조롱하고 더 저 사람들 박살내라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혈통이 같은 친척지간인데, 이 에돔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길도 내주지도 않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에돔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통치하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 결국 오바댜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홀대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이 에돔과 모압을 하나님이 진멸시킨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아말렉이 나오고 21절 겐족속 그리고 22절 아수르가 언급됐는데, 이들이 모두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서 다 발람의 예언대로 이들이 다 멸망당하였다는 사실. 자, 이제 25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예언을 마친 발람은 25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24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의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다 하더라. 발람이 완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탐심 때문에 무엇인가 미디안의 이 제사장, 이 장로들에게, 즉 발락의 장로들로부터 뭔가 은금을 얻으려고 남아서 술책을 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베드로전서 그리고 유다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자, 누가 발락을 가르쳤다고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줬냐고요? 발람이 자신의 입술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저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던 발람은 자신의 입술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여전히 발락에게 무엇인가 뇌물을 얻으려고 방법, 술책을 부렸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가모 사자에게 그 가운데 하나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발람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이 자기 집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술책을 부려서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이 백성들이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를 입어서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발람이 알고 발락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24장, 아까 읽은 그 13절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14절. 자, 이제 끝부분으로 발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까 24장 2절 3절에 우리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이 열린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다,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다,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15절 16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람은 똑같이 중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노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람은 거의 구원받을 뻔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환상도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발람은 결국 무엇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탐심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위치로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복술자로 결국 술사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성령도 체험해 보았지만 발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수기 31장을 다시 살펴볼 텐데 나중에 31장에 가서 보면 발람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미디안을 칠 때, 잘 들으십시오, 미디안 장로들에게 가서 탐심을 부리고 방법을 가르쳤던 이 발람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미디안을 칠 때 발락도 붙들어다가 칼로 그를 죽이는 모습을 민수기 31장과 여호수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발람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38년간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병 낫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아무도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를 성전에서 다시 주님께서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말씀이 무엇인 줄 기억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병이 낫지 않도록 뭐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이 환자로 있던 이 사람에게 문제는
못 먹고 못 입어서 병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자비하신 우리 주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만났을 때 이르시기를 다시는 내가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탐심 때문에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교묘하게 피해서 탐심 때문에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짓도록 술책을 부리고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뻔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내가 100점 맞을 뻔했다. 100점 맞을 뻔했다. 100점 못 맞은 거잖아요. 내가 1등 할 뻔했는데 1등 못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뻔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그때 구원받을 뻔했습니다.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십시오.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원받을 뻔한 것과 구원받은 것과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받고 비록 내 삶 가운데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게을리 읽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뻔한 분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구원받을 뻔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탐심에 물들어 있는 종교인들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주 많이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물질을 사랑한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의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발람처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3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발락의 이름의 뜻은 기억하십니까? 약탈자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결국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모압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발람은 탐욕 때문에 구원받을 뻔했지만 발람도 여러분 발람의 뜻은 백성들의 멸망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뻔했지만 발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결국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발람 같은 사람, 발락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발람이 술책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도록 모사를 꾸몄지만 결국 하나님은 발람도 발락도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아말렉도 겐족속도 그 세계 초강국이었던 아수르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하반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언젠가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될 텐데 지금은 잠시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4장에서 모압도 암몬도 그리고 아말렉도 아수르도 다 지나가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기록이 됐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발람도 발락도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를 입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자, 발람에 의해서 언급됐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20절, 18절 여기 모압, 에돔, 아말렉, 겐, 아수르 그리고 24절에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괴롭게 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니 그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하니라. 왜 이들이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민수기 24장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공격받고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끝까지 주와 동행한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비록 힘들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끝까지 부여잡고 주와 동행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상급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로 민수기 24장까지 이 발람의 교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고 다음 주에는 25장 이 발람이 어떤 유혹을 발락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죄를 지었는지 그 결과를 다음 주 25장에서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저희들 찬송 부르고 배회기도 드리겠습니다.